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 표어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삶. 여러분들은 뿌리 깊은 신앙 또 든든한 줄기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떤 한 해를 사셨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이 주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에게도 내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았을까? 또 줄기는 어떠했을까?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아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목사에게도 뿌리를 내리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게는 매일 주어진 말씀의 양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1년에 적어도 300번 이상의 설교를 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또 때로는 금요 기도회, 오후 찬양 예배, 또 어디 특강이나 설교를 하러 가게 되면 1년에 적어도 300에서 350번 정도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야 성경책 탁 펴면 아무데나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예전에 별세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셔서 종종 설교를 하러 교회 오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설교 준비하러 밤 12시 넘어서까지 끙끙 씨름하다가 설교하지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설교한다고 해서, 그래서 농담 삼아 종종 예배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설교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예전 설교했던 것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봅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신앙이다, 내가 얼마나 뿌리를 내렸는가, 근데 섬뜩 놀랄 때가 있는데요, 말씀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어? 벌써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에 이제 7년, 8년째 하다 보니 성경을 이제 거의 이제 3번 두 번 마무리해갈 때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20년 넘게 하다 보면 성경 안 다룬 부분이 없죠.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낯선 말씀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럼 그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말씀을 보았구나. 선택적으로 말씀을 익숙하게 보았구나. 그럼 그 낯선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내가 뿌리가 편향되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소화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내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도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몇 번째 읽다가 그때 비로소 깨달을 때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때 저에게 쓴뿌리가 있었는지 혹은 뿌리를 잘못 내렸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뿌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때론 내가 쓴뿌리가 되어 있던지, 혹은 내가
편향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특히 새로 임직한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의 중직자들, 또 시무 장로님들 어떠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또 둘째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줄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 말고 공동체의 줄기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우려고 노력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 상반기에 3040 모임을 하려고 여러 번 모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여보니 3040이라기보다는 40대, 50대 초반 우리 분들하고 여러 번 보였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가을에 임직자 교육부터 여러 가지 모임들이 너무 많아서 하반기에는 모이자 해놓고 제가 제대로 시간을 못 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3040 그 모임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더 약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를 맺었는가. 점점 확신이 드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그 확신이 점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의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남몰래 누구를 도와줄 때, 남몰래 누구를 사랑해 줄 때, 또 이웃과 함께하는 삶, 주변에 넉넉하게 도와주는 것,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목회자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 목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또 어떤 중간에 줄기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또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년 한 해는 새롭게 준비하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8년이 되어 갑니다. 7년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고 완전한 숫자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아드폰테스라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원래 르네상스를 열었던 인문주의 운동자들이 쓰던 단어인데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격변의 시대를 막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인문주의를 만들면서 큰 혼란이 여러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했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막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야, 우리 한번 본질을 좀 생각해 보자. 이거 왜 하는지. 그러면서 철학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고대 철학자들이 어떻게 사유를 했는지 생각을 했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은 똑같이 야,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이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나온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성경보다는 전통이 앞서고 권위가 앞서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서 보았던 시선이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자.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도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래서 그들이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크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한번 본질로 돌아가 보자. 교회가 어떠했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사실 요즘에 교회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됩니다. 우리 주변 지금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비었죠. 성도들도 줄고 예산도 줄고 세상의 도전은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에 주목해 봤습니다. 뭘 해야 될까? 초대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것,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열심히 보니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첫 모습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 첫 출발이 4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을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그 모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들은 어떤 우리처럼 공간에서 모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바로 전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던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한 지 40일이 되었는데 승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들도 저들이 잡아 죽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숨어 지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보낼 보혜사가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약속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굉장히 무기력해졌고 다른 수많은 이들도 무기력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머리에 임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리 성령 그러면 불 그러는데요. 성령을 자세히 보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으로 임했다. 바람으로 성령이 임하죠. 근데 그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지금까지는 두려워 떨던 이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가 부활했다. 바로 그 부활신앙을 막 간증하며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엔 듣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즉 우리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던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불과 2달 전에 외쳤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확 찔립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3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인 사람, 그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콕콕 집어내면서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도록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수사나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성경 지식이 너무나 충만해서 교황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자는 말씀이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말씀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교회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화석화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딱딱해져서 부스러지기 시작했죠. 그 제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서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려다보는 판단자가 됩니다. 그건 우린 못하는 거지. 그거는 지금 시대하고 다른 이야기야. 그래서 판단자가 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지금은 시대하고 달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보다는 다 이렇게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처럼 나를 비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는구나.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판단자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절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걸어오는가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초보적인 이야기고요. 무슨 뜻인가를 넘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당시 신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아서 이 성경 줄줄줄 외웠습니다. 말씀 많이 읽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제발 우리가 서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거는지 그때 한번 비춰보자.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바로 2개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개월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 듣고 3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방법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베드로가 그러죠. 회개하라.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서 박히니까 그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걸어오는지 한번 그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낯설게 다가오는 말씀일수록
나에게 걸어오는 말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4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2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이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고 쉬우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이, 친밀하지 않으면 대화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 힘썼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달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을 지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의 숫자는 교회에 보통 11조라고 얘기하죠.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10분의 1이 교회를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곤 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매달렸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스파크,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삼겹줄이 되기도 하죠.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옆에 사람이 하기도 하고 중보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번 한 해를 열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야성을 한번 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산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뜻을 내 뜻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정리되는 시간이 원래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쫙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을 정리해가는 시간이 사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고.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질문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뜻만 착한 뜻 늘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야, 그건 네 뜻이고 내 생각이 이런데 너 좀 기다려봐라. 좀 내 뜻 좀 들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계속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정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서도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시간과도 같습니다. 나 혼자서 괜찮으니까 제발 좀 잠깐만 내 삶에 빠져주십시오. 사실 이것이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떠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불받아라 막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스파크가 확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2달 전에 예수를 죽이던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안에 떨던 이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성난 군중들이 예배에 더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이 사람들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삶,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알면 참 좋을 텐데요. 기도 없는 말씀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거든요. 근데 말씀 없는 기도는 독백이 되거나 혹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바늘과 실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자꾸 내 감정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외치기만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삶은 바뀌지 않은 채 머리에 잔뜩 들어있는 지식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한 해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질문을 던지는지 판단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한 해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뜻 안 들어준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쫙 나열하는 기도에서 그걸 멈추고 이제 주님이 이제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 이 송구영 신예배 때 딱 모였을 때 주님,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송구영 신 내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신앙을 내렸는지, 또 어떤 뿌리를 내렸는지, 어떠한 줄기가 되었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 부족하다면 이 시간은 뒤로 하되 새로운 1년이 펼쳐질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더 건강한 뿌리와 줄기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1년 뒤에 송구영 신 예배 이 시간에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